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운스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귀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교회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때는 교회 그러면 다 인정해주고 다 믿어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 앞에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강을 건너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친 군사력을 정비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어때요? 남자들은 전쟁은커녕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빠요.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뵙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부담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왜 그럴까요?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좀 멋진 순종을 해보겠다. 왜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들, 이런 꿈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연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연습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 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시간을 들이잖아요. 물질을 들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 너무 많이 암송하는 거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많이 가 있나요? 전반절입니까? 후반절입니까? 후반절에 많이 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계속 좀 비춰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유를 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마치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내딛듯 걸음마를 내딛듯 배우듯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걸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더니 어느새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식을 벗어날 때는 겁이 납니다. 너무 기다릴 때는 화도 나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걷게 된 아이에게 기는 것이 불편하듯이 오히려 걷는 것이 편안하듯이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순종에 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뭘 자꾸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냐. 그러니까 순종 좀 그만 나한테 강요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그걸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맞아야 틀려요? 목사님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게 다일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쟁만 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논쟁만 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까요? 그건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논쟁만 하죠. 싸움만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하죠. 여러분,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수없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열심히 진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 데는 관심이 없다? 이것도 어딘가 이상하잖아요. 말씀과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자, 중요한 구절 하나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90년도부터 이제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 3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저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밖에. 여러분, 저는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하죠.
말씀을 배제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그려놔요. 믿음의 실체를 자기가 그려놔요.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급선무는 뭐냐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오늘 제목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믿음과 순종을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통하여 비유를 해요.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동일한 이치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적용해 봐요. 여기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나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맞나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계세요? 제가 대답을 너무 안 하시니까 제가 겁먹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영적이고 내적이에요. 내면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여쭈어서. 여러분, 혹시 순종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혹시 순종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로 믿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시간상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끝에 후반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같이 갑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볼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을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장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 행함의 리스트를 소개를 하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해주세요. 헛것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역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은 사람, 즉 자기 혀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경험한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믿음과 순종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시키는 복병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참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정답만 알면 제대로 배운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얼마만큼 적용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정답만 알면 그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의식적으로 화답을 해요. 아멘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아멘을 화답하게 되면 삶에서는 오히려 그 진리가 틀린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통제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에게 예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은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시모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유명해지자 그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오르티시 목사님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주 정도의 시체가 들어옵니다. 1년이면 1000개의 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도 공동묘지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그러면 사람 모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해요.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어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게 과연 부흥일까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충성도 했는데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을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차이를 발견해요. 뭐냐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회교 모임을 중계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도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고요, 거품 물고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권능을 행하고 뭐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런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7장을 택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이 말을 듣고 2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요. 평소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그때가 온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들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신자를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두려우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그 심판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심판이 없다면 아니죠.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은 따라와요. 여러분,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다운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